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에스라 말씀을 마치고 학계 말씀을 이제 앞으로 3일 동안 함께 우리가 나눕니다. 학계는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등장했던 인물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과정을 잘 설명해 놓았고, 그리고 7장부터는 2차 귀환 후에 말씀이 회복되는,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회개시키시는 그 과정을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계는 1차 귀환하고 고레스 칙령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는데 잘 아시는 대로 수룹바벨과 예수와,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외부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됐었죠. 16년 동안 중단되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흔들어 깨우시는, 그래서 다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한 그 선지자가 바로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이게 에스라 5장에 나왔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며 지나갈 때는 요 내용이 그냥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그렇게 지나갔구나. 근데 요거는 지금 학계 이 말씀은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더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지금 그 이야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 공사가 멈추었던 그 멈춤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멈춰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그 섬김이 멈춰 있거나, 우리가 그 전에 정말 열심히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정말 충만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또 그 은혜가 멈추거나, 혹은 내가 그 은혜를 식어버리게 하거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멈춰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단된 순종, 중단된 어떤 일 가운데 가장 먼저 일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멈췄을 때 가장 먼저 인간이 하는 말은 핑계입니다. 핑계. 이래서 이렇습니다. 저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핑계가 뭡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그 말 속에 숨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변질입니다.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추워서가 아니라, 아직은 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것은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방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흔들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붙잡다가 일이 풀려서 내가 조금 편안해지면은 우선순위가 흔들려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은 언제나 멈춰있던 순종을 깨우는 그런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일하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기다리시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순종이 멈춰 있을 때가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그 순종이 그 가운데 나타나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말씀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때문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이다, 오늘이다, 다시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성전은 지금 건축이 안 되고 방치되고 때가 아니다, 시기가 안 됐다 라면서 지금 뒷전으로 해놓고 지금 누구 집은 잘 지었다는 것입니까? 자기 집은 판벽한 집으로 잘 지었다. 잘 꾸며진 집, 안정된 생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집은 대충 그냥 이렇게 살고 다 교회에다가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이건 잘못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도 묵상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억지로 강요하거나 끌어내시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으로 향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현실을 해석해 주시는데 그들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재물을 많이 모은 것 같으나 그것이 다 허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저축하는 것 같은데 어디로 새나가는지 다 새나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삶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반드시 공허함만 남는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보면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회복은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를 보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다 다릅니다.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제가 약한 부분이 있고 또 저보다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각자의 삶 가운데 이 부분이 약한 부분,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부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살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중단된 이유가 외부가 아니라 내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회복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시 붙드는 것이 회복이죠.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죠. 내려놓았던 순종 다시 집어드는 것이 회복이죠. 멈췄던 헌신이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리하면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해서 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멈춰져 있던 순종이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학개서는
회복이 다시 시작하는 용기에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춘 손을 다시 부르시고 식어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실 때에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으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멈춰있던 우리의 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우선순위를 옳게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